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앞으로 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수고를 아시고 칭찬을 했는데 그 수고가 사랑의 수고요.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수고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죠. 우리는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신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값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고 또 복음을 받을 만한 수고를 하는 그런 성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인내하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은 낮고 천한 나무 발밑에서 낮아지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발밑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인내한다 그런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인내한다는 것이 아주 귀한 것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인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다 잘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에도 현혹되지 않고 잘 견디고 유혹을 넘기고 고난을 인내하고 또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참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잘한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이 아주 깊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시들해져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신앙은 신앙의 이제 인생의 주춧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신앙은 인생의 주춧돌이로 이제 가정의 행복도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면은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고 자꾸 불협화음만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주춧돌이 빠지게 되면은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친구의 우정도 사랑의 주춧돌이 빠지면 배신자가 되어서 오히려 살인자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살인자들이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살인자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아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아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 살인자로 변화되어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원리는 뭐냐?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가정을 가꾸어야 되겠고 또 성도 또한 서로가 사랑으로 봉사를 해야 하고 화목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은 봉사도 할 수가 없지요. 억지로 한다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억지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져 버렸느냐 그러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실 점심을 안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여러분들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힘들거든요. 좀 시간을 좀 쉬고 들어오면은 참 좋을 텐데 참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기는 합니다. 이거 뭐 은퇴할 때까지 하기는 하겠지만은 처음에는 열심히 했었던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어졌느냐 그러면은 사랑이 말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봉사하는 사랑이 말라져 버렸다. 올선 제1교회 같은 경우는 권사님 한 분이 한 지금 70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한 20년 이상을 20년이 아니라 한 30년 이상을 교회가 생길 때부터 아예 지금까지 혼자 밥을 다 하는 거예요. 성도 수가 우리 교회보다 더 많습니다. 성도 수가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데도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책임져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분은 끝까지 그 사명감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명감이 끝까지 있고 또한 사랑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자기 몸이 어디가 아프면은 굉장히 아까하고 힘들어하고 공고한 중에 처한 것 같고 어려워하고 남이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는가 하고 그냥 서운해하고 그러는 것이 많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프면은 그런가 보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해요. 그것이 사랑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띄운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소아시아의 그때 이게 뭐 터키 지역에 보면 지금에 보면 터키가 그 아마 소아시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터키 지역을 가니까 교회들이 그 에베소 교회, 도아디라 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 터가 있어. 터가 있는데 전부 돌덩이들만 있는 거예요. 돌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이 없고 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서 또 좋다고 또 목사들이니까 이거 유적지니까 가서 사진도 찍고 세상에 터만 있어. 돌덩이들만 있고 바위덩어리들만 있고 예배당이 무너졌던 바위덩어리들만 있는데 거기서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었던데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 번지를 보면은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고 꾸중을 들을 만한 것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을 들은 반면에 꾸중도 듣는 것이에요. 다 좋다라고 하는 교회는 2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안 좋다 하는 교회도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생각해 볼 얘기지만은 여하튼 간에 꾸중만 듣는 교회도 있고 꾸중도 듣고 칭찬도 듣고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꾸중만 듣는 교회도 있고 이런 7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의 교통 중심지로 좋은 항구를 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도시 대부분 항구가 끼어 있는 데는 대부분 도시들입니다. 목포도 항구가 끼어 있고 부산도 항구가 끼어 있고 또 이제 인천도 항구가 끼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인천시답니다. 부산을 곧 이제 뭐 부산시의 그 인구보다도 인천 인구가 더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굉장히 그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인천시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강주 같은 경우는 항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커나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합하지 아니하면은 커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목포는 지금 너무나 적습니다. 예. 지금 뭐 그 목포 내가 이런 얘기는 좀 우스운 얘기겠지만은 목포라는 데는 너무나 조그만해요. 콩알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5대 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 목포였는데 너무나 적어. 예. 무안과 이렇게 목포가 나누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합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투표를 해도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하고, 근데 이제는 하지도 않아요, 또 그것도. 아주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합해야 돼요. 덩치가 커야지 일단 어째야 돼요? 커질 것 아닙니까? 조그만 데다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얼마나 커지겠어요?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제 신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주 천차만별한 만 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 에베소 교회라 지역이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요충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궁날락궁 하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신전들이 많은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도시로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다. 너무나 신들이 많아요. 신전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상이 판을 치는 것이죠. 에베소는 부적장사 등 부적장사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일들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부적장사가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을 그런 받은 곳이기도 하고 철저하게 타락한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 타락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신에 빠져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술을 보는 책을 5만 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책이 5만 권이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을 제가 지금 도서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한 3천 권에서 한 4천 권 될 것입니다. 3천 권에서 4천 권 정확히 세보지를 안 해서 모르는데 저 정도 되면 한 3, 4천 권은 넘을 거예요. 넘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게 5만 권이라면 10배 이상이 있다는 얘기고 엄청난 많은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술을 보는 책 5만 권이나 불사르게 한 열심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책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개척해 가지고 나중에 디모데와 또 사도 요한도 목회를 한 것이기도 하였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대단히 떨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목회한 곳에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에 보내면 칭찬만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였더라면은 마음도 좀 푸근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칭찬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어쨌다고요? 버렸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사랑이 싹 버려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 설교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설교의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단일 주제였습니다. 단일 주제예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사랑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라고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왜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에도 또 그 말씀을 또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너희들이 그것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의 교훈을 다 이룬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또한 요한이 말년을 보내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노년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전설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설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외경이나 유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이라는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이야기책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설가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이것을 보고 전설을 얘기하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맨 먼저 주님께서 서신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를 향해서 맨 먼저 네가 서신을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에다가 선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당신 스스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소개를 에베소 교회를 행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 금초대를 잡고 7 이제 금초대 7뼈를 잡고 7 금초대를 들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곱 별은 일곱 사자를 가리키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2장과 3장은 당시에 소에세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곱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띄운 권면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보면은 칭찬을 하는 말 또 꾸중을 들을 만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대교회 라오디아교회 이런 교회들은 어쩐다고 두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이제 칭찬이 아니라 꾸중만 들은 잘못된 교회예요. 그래서 꼭 교회들 요즘 교회가 보면은 이제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률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 자신을 소개한 말씀으로 교회마다 특색에 따라서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각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교회의 장단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반면에 단점은 어찌냐면 강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게 꾸짖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슬기며시 두리뭉실하게 꾸짖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꾸짖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에 보면은 승리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곱 교회는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로서 주님께서 구체적인 지역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목을 해야 할 그런 부문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오늘 교회들은 실상 초대교회의 의식이 많이 파괴되어 지역보다는 개인적인 자기 신앙에 맞는 곳을 향해서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지만은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교회인 경우는 떠나야 되겠죠. 그러죠. 근데 그다지 잘못되지 않는데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자기 유익이 아니면은 자기 유익이 아닌 게. 그게 누구 중심이냐? 그러면 내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라는 사람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남북을 전쟁을 했습니다. 남북 전쟁을. 그죠? 흑인들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장군이 와가지고 대통령님 와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편에 이제 섰으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선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만 존귀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물론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은 조금은 보이지만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에만 벌어진 것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은 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안 보아.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영안의 눈을 뜨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옮기고 이르기고 하고 그런 것은 결국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 중심, 사람 중심의 교회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있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떠돌이 교인들이 또 생겨가지고 우르르 갔다가 또 이르르 오고 그러는 경우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문제를 굉장히 또 일으킵니다. 어느 교회인가는 목포의 어느 교회에는 한 50명이 한 번에 두루루 들어옵니다. 그럼 목사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명이 탁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우르르 데리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50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르르 나갔는데 150명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50명 남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신천지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데리고 나갈 수도 없고 또 들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된 일이지만은 시내 같은 경우에는 우르르 들어왔다 우르르 나가고 이 교회가 싫으면 저쪽으로 다른 데로 가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지 되는 것이지.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사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 편의 선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반대로 미신에 빠져가지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마술을 보는 책을 5만 권이나 이렇게 불태우기도 하는 그런 열심이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서도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맨 먼저 주님은 서신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붙잡고 7뼈를 붙잡고 7 금주대서를 사이를 다니시니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얘기하기를 7 교회 사자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역하도록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7 교회 사자가 7 교회는 뭐냐면은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전체를 가리켜서 7 교회 사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렇게 부름받고 주님에 의해서 능력을 받고 주님의 권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합당한 존경과 기도와 생활의 지원도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는 날마다 막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후원이에요. 옛날에
뭐 이것이 뭐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지하 그 기도실에서 한 300명이 24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는 겁니다. 릴레이로. 300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끊이지 않는 기도를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 될 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24시간을 릴레이하면서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 새누리교회는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정당한 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단장하시고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총치 아래 있음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아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또 우리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다니시는 주님께로 향해야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 하나 더 부르시고 우리